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꼬집으면서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감격 있는 신앙 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기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계셔서 꿈인지 생신지 모르게 감격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그것도 너무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이게 꿈이 아닌가 할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축복하시는 원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아버지는 가지인데, 농부이신데, 너희가 무릇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하나님이 제해 버리실 거라. 그러나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하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오래 참으라는 말씀이죠.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못 박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해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가 계신 것과 같이 할까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내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꿈꾸는 것 같은 인생을 설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우리 25년의 표죠.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심고 가꾸고 거두는 그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보를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4개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25년 공동 기도문 같이 함께 읽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며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여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할렐루야. 심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심고 가꿀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꾸셔서 우리 주님이 낫을 휘둘러 알곡성도를 거두시는 그때에 천국의 알곡성도로 다 들림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심는 것. 송구영신 예배 설교가 길어서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심어야 됩니다. 심는 게 뭔가라고 하는데요. 전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같이 합시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을 믿으면서 던지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모르시는 게 아니고 때가 돼서 갚아주신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냉수 한 그릇조차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전쟁을 지내지 않았습니다. 저희 세대는. 그런데 전쟁을 지낸 우리 어르신들이 보릿고개라고 하는 가난과 아픈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보릿고개 때 배를 곪아가면서 그러면서 참습니다. 그 처마 밑에 씨감자가 또 옥수수가 매달려 있는데 그거를 삶아 먹지 않고 그거를 때가 돼서 땅에 심는 거죠. 씨감자를 삶아 먹지 아니하고 심는 게 여러분 왜 심습니까? 심을 때는 요만한 요 한두 마디 되는 요 씨감자가 물을 주고 가꾸고 돌보면서 30배, 60배, 100배로 그 밑에 결실될 것을 믿기 때문에 심는 거 아니겠어요? 당장 배고파서 아이는 앵앵대고 젖 달라고 밥 달라고 막 우는 그 울음을 참으면서도 심는 거죠. 이게 심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 땅,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거기서 살아라. 하나님이 사르밧의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거기 가서 살라는 겁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로 보내신 겁니다. 이때는 그 열왕기 하에 그 여호람 그 엘리사 시대 그 이전 지금 이 시대입니다. 시기적으로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이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그 당시에 지금 말씀입니다. 그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 이세벨이 시돈 여자입니다. 그 시돈은 어떤 땅이냐면 바알, 아세라, 우상의 본거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 여자를 맞아들이면서 바알 숭배자가 되어진 그 아합이 그래서 사마리아 온 북이스라엘 온 땅에 바알 신전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말하게 된 그 원흉이 바로 이세벨, 그 시돈에 속한 바로 그 땅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리로 가서 그 과부의 집에 가서 살으라고 그리로 보낸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 벌써 기근은 시작돼서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일 때 하나님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를 가라 하신 거죠. 그 시돈 땅 바알의 신봉자 이세벨이 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전을 높이세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일으킨 그때에 그리로 보내신 하나님,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져져서 바로의 궁에서 자라나게 하셨듯이 그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신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던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결코 그 땅에서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는 땅이었단 말인 거지. 애굽에 있을 때의 그 애굽 땅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젖과 꿀보다 더 좋은 것 같은 그 애굽의 나일 강줄기를 타고 그래서 거기서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그 무엇도 수확할 수 없는 땅인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고작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니 무엇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암몬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그 암몬 족속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면서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하고서 비둘기똥 하나가 그 값으로 칠 수 없을 만큼 그 엄청난 금액을 주고 사야만 했던 그 기근에 시달렸던 원흉이 바로 그 암몬의 나하만 장군, 그 족속들로 인함인데, 그때에 엘리사가 고쳐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암몬의 나하만 장군은 사마리아를 피로 물들인 이방 민족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엘리야 때, 엘리사 때 이스라엘 중 하나에게도 보내지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왜 그랬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불행의 현 주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 사람 중에 나아만을 택하셨듯이 사르밧의 그 과부를 택하셨듯이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을 택해 주시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르게 되어질 때에 그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좀 담아서 내게로 가져달라고 청합니다. 그래 과부는 말없이 이 사람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뜨러 물을 가지러 일어나서 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부릅니다. 그를 불러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청하는 겁니다. 처음엔 물을 좀 달라고 하더니 그래서 물 가지러 가는 이 여인에게 이제는 뭐 달라 그래요? 이제는 떡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 냉장고에 왜 냉동실에 떡 많잖아요. 떡을 좀 가져오라. 냉동실에 있는 떡 돌려다가 하나 딱 갖다 드리면 됐을 텐데. 그런데 이때는요, 냉동실에 떡이 남아도는 때가 아닙니다. 사르밧의 이 가난한 여인이 물과 떡을 달라고 하는 그 청하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르밧의 과부는 지금 자기에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같이 할까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당신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떡이 없는 여자입니다. 다만 내가 지금 이렇게 나뭇가지를 줍는 것은 통에 가로 한 움큼이 있고 병에 요만치의 기름이 있는데 이 나뭇가지 주워다가 불을 피워서 요거로 떡 하나 먹고 그리고 나와 내 아들이 이제 기다릴 것은 죽음밖에 없는 가난한 여자입니다.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했는데 당신이 내게 물을 달라고 그래서 물 주려고 했더니 떡을 달라니. 지금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해라. 네 말대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라. 그런데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네개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네 말대로 하는데 먼저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먼저 누구 거를 먼저 만들라고? 하나님의 사람 거를 위해서 먼저 만들라는 거예요. 그거 나를 위해서 먼저 작은 거 하나 먼저 만들어라. 여러분 이거 작은 떡 하나면 더 이상 만들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 만들면 끝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거 먼저 작은 거 하나 만들고 그 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미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요 가서 같이 할까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선지자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더니 여러분 작은 거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통의 가루가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아니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거 하나 만들 때에 그 기름을 다 쏟아 부어서 이제는 그 병에 기름이 없어야 되는데 이 보니 통에 가루가 또 남아있고 병에 기름이 또 남아있어서 언제까지?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3년 6개월이 지내는 동안 여러분 처음에는 그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것을 먹고 시냇가도 말라서 이제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 그 상황에서 시돈에 있는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그 남은 기근을 그와 그 집과 모든 사람들이 먹고 구원을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른 떡 하나 드리고 2년여 남은 그 기근 동안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런 수지 맞는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었겠는지. 선지자 말라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같이 할까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온전한 11조 신앙생활을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복되다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 참 복되다, 복덩어리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해보실까요?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보면서 아유 징그러 저리가 이렇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 때문에 복이 있다고 복덩어리라고 어쩌면 이렇게 복이 있냐. 속회에서도 요 한 사람 때문에 복덩어리라고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아주 그렇게 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옆에 계신 분하고 좀 그렇게 삽시다. 아주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렇게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꿔야 됩니다. 근데 가꾸는데 어떻게 가꾸느냐? 오래 참는 거죠.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감정에 치우쳐서 사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인내하면서 사는 겁니다. 인내, 오래 참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봐라.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꾸는데 길이 참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에서 여러분의 언행, 말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믿음으로 말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과 행실을 가꿔야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 25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의 언어 습관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말합시다.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과 비난과 비판, 헤아림, 불신앙, 여러분 뿌려진 것을 시들시들하게 하고 고사되게 하고 말라 죽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앙의 원흉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라고, 이제 우리는 다 망했다고. 그래서 망했다고 한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다 그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사랑하는 여러분, 85세가 되어서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어려운 거 다 압니다. 지금 불황인 거 다 압니다. 경제가 위기인 거 다 압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나 어렵다고 죽겠다고 누구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누가 거기서 건져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뿌려지는 이 씨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얻게 하실 것이라.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린 이 씨를 하나님께서 새가 먹어버리지 못하게 하시고 짐승이 먹어버리지 못하게 하시고 기환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심고 가꾸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할 때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같이 할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우리를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들이실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좋은데, 아이고 저 땅은 아름다운 땅이기는 한데 거기 있는 사람 보니까 키가 2m, 3m가 가까이 되는 거인들인데 저 사람들이 우리 볼 때에 어떻게 했냐고. 우리가 봐도 우리는 곤충과 같이, 메뚜기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른 그때 당신도 아는 바가 아닙니까?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을 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다 높게 만들었지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모세가 내게 뭐라고 약속해 주었습니까? 네가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했은즉, 같이 할까요?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할렐루야. 갈렙에게 모세가 한 약속입니다. 네가 밟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신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 땅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헤브론이 어떤 땅이냐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 골리앗과 같은 거인 족속이 살던 땅입니다. 40대의 젊은 장수들이 그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85세의 나이 많은 노인인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헤브론 그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비로소 그 땅의 전쟁이 그치니라. 갈렙과 같이 끝까지 인내하며 45년 동안 광야를 지낸 동안 인내하며 가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거둔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전도자 무디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믿어봐라. 그대 자신을 믿어봐라. 반드시 실망하는 날이
올 것이다. 친구를 믿어봐라. 언젠가 반드시 헤어지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봐라. 사람들의 회방으로 그 명성을 뒤집어 엎어놓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현세에도 내세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기본이 되고 반석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바벨론 포로의 그 70년의 그 삶을 살았던 저들을 반드시 거기서 해치려고 하는 아말렉 족속의 그 원수의 그 모략 속에서도 건져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씨를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보지도 않고서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고 인내로 가꾸어서 사르밧 과부처럼 나하만 장군처럼 그리고 갈렙과 같이 여러분 그 약속의 날에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래서 꿈꾸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지금 꿈인지 생신지 모를 이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추수의 날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대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심게 하시고, 눈물로 심어진 그것이 내가 땀 흘려 가꾸게 되어질 때에 반드시 그 광야 40년의 긴 세월을 지내는 동안 온갖 것들을 다 바라보면서 갈렙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세에게 언약했던 그 맹세의 말씀을 붙들고 끝내는 헤르본 땅을 차지했던 것과 같이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36